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배우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읽었듯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란 이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 기도를 우리는 바랄 때 뭐라 그러냐 이야기할 때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꾀함이라고 이제 서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다 합니다. 불교인들도 하고 또 무속인들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불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들은 뭐냐?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회개란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님들도요, 기도할 때요, 동안고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벽을 향해서 겨우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무속인들도요,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밤새도록 깽가리치면서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과연 목숨을 걸고 기도할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몇 시간씩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특히 윤석정 목사님은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아시다시피요, 무속인들도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인들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을 보면은요, 7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요, 바로왕 앞에 와서 이제 기적을 행하는데, 이때 바로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해요. 이 모세가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그게 뭐가 돼요? 뱀이 싹 돼갖고 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술사들도 그 옆에다가 자기 지팡이를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돼갖고 뱀이 확 해요.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이 뱀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술사들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더 센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뭐죠? 10가지 이제 재앙을 할 때,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따라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냐? 바로 이제 이 술사들이, 이 모세가 나일강의 그 물을 다 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피로 바꾸니까 이 술사들도 그 나일강의 물을 다 피로 바꾸는 거예요. 온갖 이집트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물을 다 피로 바꾸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8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8장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나일강의 개구리들을 전부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다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을 전부. 그게 얼마나 바로 왕궁으로 그런 개구리들이 겨우 올라오는데 어떻겠어요?
그 개울에 조그맣기나 하나 황소 같은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로의 술사들도 하니까 또 따라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이 술사들이 하는 이 바로 왕의 술사들이 하는 이 행위는 이 기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탄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얼마간의 기적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뭘 그렇게 힘들해? 너는 건 성공이 한 번이야.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하면서 계속 꼬시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냥 한번 해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한번 달려가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린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냥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느냐, 다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누구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40대 대통령이 누구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도에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하니까 그때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 축하 편지를 썼어요. 물론 제가 자의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썼냐? 당시 군인이라면요. 그때 당시에 군인이라면 아마도 이 편지를 다 썼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명재 집사님 썼습니까? 안 썼어요? 그건 부산이라 안 썼나 보다. 저는 여기 인천에서 근무했는데 저는 썼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 편지를 쓰고 나서요. 이 기억이 지어질 무렵에 중대장이 몇 통의 편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쫙 부르는 거예요. 누구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이름이 호명을 받은 이 병사들은요. 위문 편지인 줄 알고 신나서 뛰어나갔어요. 후다닥 뛰어나갔어요. 편지 주는 줄 알고. 그때 어땠는지 알아요? 중대장이 좀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야, 이 새끼야. 네가 대통령 레이건이 친구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어디를 까요? 워커발에다가 무릎 정갱이를 까는 거예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완전군장을 해가지고 연병장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연병장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더 심한 걸 했는데 그건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요, 정상적으로 세워진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병들에게 미국의 대통령의 이 취임 축하 편지를 쓰게 했던 것이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장병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편지가, 제가 쓴 편지가 미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권력이란 참으로 무섭다.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탄마귀에 의해서 무력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처럼 어리석게도 인권을 유린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권이 유지가 되긴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알량한 그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어리석은 방법,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수용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그 위치에 계신다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력에 의한 쿠데타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쿠데타는 분명히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도 쿠데타인 것이 분명해요. 우상이 난무하고 사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걸 다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다 내쫓았어요. 넘겨주세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쿠데타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쿠데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된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야 사단마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더러운 이 세상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쿠데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이 쿠데타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기도도 노동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요, 뭐 전화도 오고, 또 말도 시키고 막 그래요. 어저께도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문을 열고, 잠깐 올라오래요. 아니, 기도하는데 올라오래.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서, 이런 방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할 때 다 끊고, 세상을 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기도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도의 순서예요. 그러면서도 또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문을 바르게 알면 아무렇게나 중원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저 중원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기도문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우선 찬양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임영재 집사님이 그냥 찬양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대요. 조용히 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것이죠. 창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건 맞는 것이죠. 그렇죠? 맨날 뭐 구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꼭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교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나 자기 형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차가 망가졌으니까 그 차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한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많이 줄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줄 것인지 그건 우린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나 혼자 해도 돼. 이건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 자기가 해. 하다 보면 다 자기가 해. 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만냥 구타령인 기도. 그만냥 구타령인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얼마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겸손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 내가 염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뭘 구할 수가 있어? 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빼먹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빼먹어요. 용서 구하는 거 자꾸 빼먹어요. 달라고만 했지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것 같죠?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 누구하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거, 의심한 거, 두려워한 거, 이거 다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하잖아요. 죄로 용서해달라고 죄를 빌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가 뭐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아람어로 호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호바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빚. 우리가 빚지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잖아요. 이런 빚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빚. 이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냐? 결국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빚을 탕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탕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탕감받으려면 그냥 탕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준비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용서 안 해주고 이웃은 용서 안 해주고 나만 용서받기를 원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주인이 10,000달란트나 빚진 자를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왜냐? 왜 탕감해 줬냐? 주인이 보니까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저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맨날 그런 거 보니까, 끌려가고 혼나는 거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 그거 탕감해줘. 저 불쌍하니까 그냥 보내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나왔어요. 탕감, 얼마나 좋아요. 10,000달란트라는 돈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갖고 오는데 딱 길에서 누굴 만나냐? 자기한테 얼마 전에 100데나리온을 꼬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암만 달라고 해도 주질 않아. 괘씸해. 그러니까 가다가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안 갚아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10,000달란트하고요 100데나리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환산을 해봤어요. 그럼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냐? 이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약 1조 8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가.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씩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1조 8천억하고 1,000만 원하고 비교를 해봐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이 불쌍한 그 사람을 때리고 자기 집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하지 못하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무사히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도로 끌려가요. 도로 끌려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신나게 두들겨 맞고 또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친구의 예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예.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옆집의 친구한테 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한밤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밤중에 이때 잠을 자던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요, 이 친구는 지금 온 가족이 한 개의 방 안에서 한 개의 이불을 덮고 다 함께 잠을 자는 중이었어요. 그 전에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전에 이제 안방이 있고 건넌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안방에다 불을 떼고 이제 오물조물 다 안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그럼 이불 하나, 큰 이불대기 하나 놓고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 그렇죠? 이쪽으로 자고 이쪽으로 자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쪽으로 쭉 자고 이쪽으로 쭉 자고. 그러면 자다 보면 발이 부딪혀. 그때 조그마니까 한 이불 속에 다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데 지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겠죠? 누가 찾아와서. 그럼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불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불 가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들치고 나와야 되면 옆에 있는 놈들이 다 깨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이 다 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켜야 되는.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다 깨는 거예요. 그렇죠? 다 깨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온 가족이 덮고 있는 이 이불을 들쳐내고 그리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불을 켜시겠습니까?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떡을 찾겠습니까? 빵을 찾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친구고 뭐고 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잤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의 의리상 빵을 줄 수 없지만 친구의 간청은 도저히 저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몰인정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찾아온 이웃이 어두운 밤에 문 밖에 서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무조건 구하라는 거야,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심을 해요. 이렇게 의심을 하죠. 에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인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야, 웅기야,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가서 한번 뛰어봐.
가서 택시라도 운전해봐. 돈을 벌지.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지냐? 한번 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헤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질 듯 하면서 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꼬이고 또 꼬이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마음에는 다 내가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힘이 드십니까? 마음먹은 대로 다 일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 얼마나 진지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또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없어서 못 줘요, 없어서. 있기만 해봐요. 무엇인도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교회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선물로 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이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능력을 주셔갖고 제가 뭐 하기만 하면 팍팍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이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제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내가 여러분을 안수해서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것만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능력이지만,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이런 체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행위이고, 무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서서 딴짓을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이웃 형제들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